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계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것은 어느지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의 아들들을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를 참견하게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집을 지내게 되는 그 소리가 안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멀리하는 자요 나와 함께 오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실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보니 그에게 순서되고 수리되거든. 같이 합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놀라운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모두가 거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7 귀신 들린 자들 이렇게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오늘은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세상의 풍경을 한번 돌아봐 봐요. 어떤가? 지금 북극에서는 빙하가 녹아서 정말 1년에 축구장 크기에 몇만 개의 그 얼음이 녹아서 구경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이제 범람하는 사태에 이를 것이다. 또 그리고 공기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산에 같은 데 가보면 소나무가 막 다 죽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공기 오염이죠.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환경 오염을 막자고 외치나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존층이 구멍이 났죠.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삼층천 중에 하나, 이제 첫 번째 하늘이 구멍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래요? 인간 스스로의 편안과 행복을 추구하자 하는 욕망 가운데 이제는 이 세상 만물이 중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파괴되어 가고 죽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서 모든 만물이 고통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하늘에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고 했어요. 해가, 달이, 별이 빛을 잃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솔로몬은 전도서 1장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대요. 우리도 피곤하죠. 그죠? 우리도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삽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 왜 피곤한가? 우리가 눈이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이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더 좋은 것을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족하지 않아.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좋은 소리로 좋은 소식을 들리는데 아무리 들어도 귀에 차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인간은요, 자신의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 왜 허무할까, 우리가? 왜 외로울까? 왜 쓸쓸할까? 왜 괴로울까? 우린 세상에 살면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점점 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자신들 스스로 지키려고 각기 자기 생각대로, 그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발버둥을 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세상은요, 점점 포악해지고, 이제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로 뭐 조금 자기가 불편하고 불리하면 저 시청 앞에 어디 가서 막 대모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그게 정당하다는 거죠. 이로 인해 서로 각박한 세상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분야에서 권모술주가 난무하고 어떤 것이 옳은지 분간치 어려운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 주장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자 하는 거죠. 서로 자신들이 재판관임을 자처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똑같아요. 자신들이 재판관이 되는 거죠. 자신이 판단하고 잘못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점점 형편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먹고 살기 나아졌어요. 풍요해졌잖아요. 예전보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다른 거 힘쓸 겨를이 없었어요. 아이들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힘들 겨를이 없었는데 먹고 살긴 나아졌고 또 학문도 지식도 높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은 피폐해져 가는가?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데 내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져왔더니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과 이것을 알고자 마음을 내가 애썼으나 이것도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허무하더라.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세상 것을 지식, 지혜 모든 것들 세상이 갖고자 하는 이게 그걸 무엇을 표현하면 미친 것들이에요. 명예, 돈 이런 것들 또 미련한 것들 세상에 뭐가 미련해요? 세상 것을 다 가졌는데 이게 평생 가져갈 수 있어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게 미련하다는 거죠. 자, 우리 신앙을 이 문제를 확실히 인식하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귀신을 쫓아내자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째는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이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왕이라고 써있죠. 1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 그가 귀신이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원래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이게 이 바벨론에 믿던 신이었는데 바벨론은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바벨론이라 하면 그 뭐냐면 사단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바벨탑 이제 자신이 바벨탑을 세우는 거, 자기 자아를 형성해서 자기가 교만함으로 세우는 거, 이게 다 바벨탑, 바벨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바벨을 하면 다 귀신의 사단의 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면 하늘로부터 보이는 표적을 보였다고요.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귀신을,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을 텐데 또 다른 것을 보여달라. 이게 사단이 시험을 할 때 그랬죠. 네가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면 발이 닿기 전에 천사가 널 보여줄 거 아니냐. 너 능력이 있으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한 거 똑같아요. 근데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런 귀신을 쫓는 기적을 보면 우리 반응은 어떨까? 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을 뭐냐면 우리도 그 표적을 볼까? 아니면 병 고침의 어떤 의미를 볼까? 우리가 이게 좀 심각하게 신앙생활을 때 봐야 될 문제예요. 지금 이들이 반응이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대답을, 첫 번째 질문의 대답으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내쫓았다면 너희는 같은 편끼리도 다투고 싸우느냐? 그렇다면 바알세불의 추종자들은 바알세불이 재판관이 될 것이다. 집안이고 나라고 간에 서로 맨날 싸우면 그 집안 잘 되겠어요? 나라도 권력투쟁이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다투는데 나라가 흥하는 나라 봤어요? 다 쫄딱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끼리, 아니 귀신은 누구예요? 사단은 뭐예요? 귀신의 왕이잖아요. 왕이 자기 새끼애들을 다 싸우라고 그 왕의 능력을 입었다면 어떻게 자기들끼리 쫓아내고 싸우고 그렇게 다투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단은 원래 서로 고소고발하는 게 사단의 심리예요. 네가 잘못했더니 법에 가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 사단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같은 길이 맨날 투쟁하고 다투는데 그 나라가 제대로 서겠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뭐를 받는다? 그들의 바알세불에 의해서 너희들이 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 질문은 뭐예요?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에는 귀신의 능력보다 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힘이 있을까요? 귀신이 더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완전하게 쫓겨나고 지켜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그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 그들이 질문 바알세불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요나의 표적. 요 대답은 이 다음에 이 29절부터 나와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자, 오늘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연계해서 봐야 성경이 이게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시험을 하며 대들자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가 누구냐 이렇게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럼 과연 너희들이 귀신 들린 자가 누구냐? 이것을 뭐냐면 7 귀신 이야기로 비유하시는 겁니다. 즉 그들의 상태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스라엘 하면은 표지 모델이라고 보면, 달력을 보면 표지 모델이 나오죠. 어떤 잡지나 이런 거 보면 모델이 이제 핵심적인 모델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은 우리 신앙인들이 표지 모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곧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하면 뭐냐면 새 예루살렘 하면 새하늘 새 땅, 그것은 뭐냐면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라면 구약의 예루살렘은 새하늘 새 땅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데 구약의
땅에서는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상징적인 이름을 둔 곳이라고 했어요. 성전이.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이름을 둔 곳이라는 건 그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심의 그 상징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과 따로 살아요. 이제 육체 안에 있을 때는 그게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왜 날마다 충만함을 입으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따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던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을 살니까 세상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 것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엄습해 온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요,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세상 것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너에게 평강의 하나님 너를 지켜주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일곱 귀신 들린 상태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자 지금 이 비유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이 우리 모델인데 우리 상태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심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이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세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왜 오시는지, 그것은 태창세전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어디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른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 보낸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얘기를 하죠. 많은 이들이 또 선지자들이 증거를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규범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나? 너희들은 노동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걸 가르쳐 주려고 오셨을까? 그런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2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것은 마음이 상한 자. 이 마음이 상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세상 보면 마음이 상할 일밖에 없잖아요. 왜 마음이 상할까?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줘. 우리는 뭔가 구속당해 있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의지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뭔가 떠밀려 살아가요. 왜? 내가 일을 하기 싫어도 해야 돼. 내가 뭔가 하기 싫어도 뭔가 밀려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네, 이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갇혀있단 말이에요. 갇혀있어. 이 세상 육체라는 이 속에 우리 이 굴레 안에 어디에요? 사단의 세상 안에 갇혀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그래서 그 갇힌 자들에게 여호와의 은혜를 베풀러, 그리고 심판의 날을 선포해서 슬픈 자를 위로하러 내가 예수가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서 이 시온은 하나님 나라의 그 상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고통을 받고 이 예수를 믿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사단의 우리가 이 묶임을 받아서 고통을 받는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요? 화관을 준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과 찬송을,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의로 여겨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예수가 오신다는 그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왜 오셨음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지 못해요. 무지하다고요. 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보여 안 보여요? 절대 보이지 않죠. 왜? 하나님은 영의 나라예요.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을 믿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무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걸 뭐 우리가 이게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지금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성경은 절대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의 세상에 전부 그렇게 가르치니까 문제입니다. 성경을 무슨 학문처럼 가르치고, 이것을 무슨 뭐 우리가 지식으로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하늘, 이게 사도 바울이 자주 말을 하는데, 하늘나라 신비의 그 비밀의 뜻을 깨달아라.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을 내가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그것을 제발 깨달아서, 정말 그것을 근데 깨달으면 뭘로 깨달을까? 자, 귀신도 영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하나님도 어떻게 영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으로 살면서 눈이 떠 있어요. 눈이 떠 있는 게 세상에 보는 눈은 엄청 밝아. 눈으로 보면 뭐 땅이 아름답다, 뭐가 같다, 뭐 저게 맛있겠다, 저게 정말 좋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서 귀로 듣고서 판단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건 발달되면, 이건 세상에 관하여 우리가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영의 세계는 깜깜해. 이것을, 그래서 귀신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신데, 이것을 영을 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수님이 이 영의 세계를 하나도 알지 못하는 걸 흑암의 세계라고 했어요. 창세기부터 나오죠. 또 요한복음 1장에서 뭐예요? 너희들은 흑암에 쌓여서 하나님이 와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봉사된 눈을 뜨게 하는데, 이 눈을 영안이라고 합니다. 영안. 영적인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영안. 그 영안이 눈에 뜨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은요, 소위 말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허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영안의 눈을 뜨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세상적으로 다 관점으로 봤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어떻게 영안의 눈이 뜨이자, 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안의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한테 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매료되고 보이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면 너희들이 바알세불의 재판을 받을 것이다. 영분들은 반드시 영의 눈으로 할 수 있고, 그것은 말씀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통 신앙생활은 저 사람, 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뭐래요? 저 사람 귀신 씌운 것 같다. 뭐를 보고 판단해요? 사람들이 상식 밖의 일을 할 때 엉뚱한 짓 하고, 아, 저 사람 귀신 씌었나? 우리 이제 그러잖아요.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 그런데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뭐예요? 귀신이 어떻게 해요? 귀신은 내 마음대로 귀신을 불러들이고 쫓아내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뭐를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죄인이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뭐냐면 죄인이라는 소리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왜 죄인이야? 또 그 다음에 귀신 들려냐 묻는다면 어떻게? 더 기분이 나빠. 그런데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인에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으로서부터 의인이 되었어요. 요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의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에 뭐 했었다고요? 죄인이었다고요. 로마서에서 2장에서 따고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 되었고, 귀신 들린 자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귀신이, 예수가 내 안에 오심으로써 귀신이 물러갔다고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다 죄인이고 귀신 들린 자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될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냐 자유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우리 오해하는데 뭐냐면, 너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자가 되었는데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분별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건져냈어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했는데,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는데 다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죄의 종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자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죠. 자, 사도 바울은 사단의 종로에서 벗어난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애굽의 종로 산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불려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자,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사단이 물러간 것으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단님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님이 거하면 사단이 거할 수 없죠. 그 귀신은 당연히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귀신은 떠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 못하게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아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이제 뉘앙스가 있죠.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표적인데, 그들의 반응을 보면 뭐냐면, 귀신이 정체를 알까 모를까,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이 뭐예요? 귀신의 정체를, 예전에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한심스러운 얘기예요. 귀신의 정체를 모르니까 그래요. 귀신이라는 게 특별히 뭐 이렇게 엉뚱한 짓 하고 뭐 그래야 뭐 귀신 들린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무엇을 이 관점을 두고 사느냐, 이것에 따라 하나님이 종이냐 사단이 종이냐 이것으로 판단을 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귀신이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무당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게 쉽게 얘기해서 이 무당도 귀신 쫓아내죠. 그런데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이게 서로 너희들은 같은 길을 쌓았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날은 보나마나 뻔하지 않느냐. 이게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데, 서로 송사를 벌여 재판을 받으려 하는구나, 서로 고소고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서로 이 다투는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죠. 완전히 그렇잖아요.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이게 세상 모습이에요. 그럼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절대 영원하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망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열심히 자기 의를 지켜 행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예수님 하시는 말이 우리가 상관없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이게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나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독사이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너희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라.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 모독죄는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인간한테 지은 죄는 너희가 살면서 짓는 죄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좋은 나무 열매는 뭘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선하되 우리가 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좋지 않은 열매는 인간의 의를 얘기하는 거죠. 사단의 속삭입니다. 야,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도 선할 수 있어. 내 능력을,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능력처럼 그것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어떻게 그 철학자들이나 누구더라 인간이 사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뭐를 해도 인간은 티끌이구나. 그것밖에 못 깨닫는다니까요. 허무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뭐를 하냐 아세요? 영이라는 숫자는 없어요. 원래가 영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인도에서 영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놨어요. 원래 1과 마이너스 1과 이 가운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숫자를 표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믿지 않는 모든 자는 그러므로 너희가 다 귀신 들린 자라는 그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데, 그래서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좋은 열매는 그 열매를 어떻게 한다요? 나중에 그 열매로 나무를 판단할 것이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가 맺히는데 그 나무가 문제라는 그 씨가 문제죠. 포도나무에 어떻게 다른 열매가 열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는 자는 좋은 열매를 맺고 사람이 인간을 따르는 자는 나쁜 열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너희가 다 귀신 들린 자. 근데 귀신은 언제 들어오나요? 귀신은 언제 들어올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예수가 나와 함께 있으면 귀신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뭐가 들어올까?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 사단의 영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그게 귀신이라니까요. 귀신이 특별하게 무슨 거품 흘리고 엉뚱한 짓 해서 귀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사단이 들어오는 게 그게 귀신이 왕이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바알세불. 그러면 귀신도 이제 급수가 있어요. 귀신도 급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내 안에 안 계실 때 들어오는데 이것을 수리되고 청소되었다는 것을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으로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자백하는 자를 구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환자가 아니라고 하는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필요 없지 않느냐. 죄인이라는 건 뭐예요? 죄인은 사단의 사주로 받은 자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인은 귀신 들린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 계신 그 안에 텅 빈 자임을 자각하는 자를 구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자리에 텅 비어 있으면 무엇이 들어가는가? 당연히 사단이 자리를 잡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가서 말을 해요. 이게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의 빛으로 들어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어디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더라고 명령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모두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도 인식해야 됩니다.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게.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나온 자는 그 권세에서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사단을 몰아내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이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나를 믿어서 하나님의 손을 잡아서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귀신 쫓겨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 우리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네. 찜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주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것을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는 모두 소경이요 감옥에 흠하게 갇혔다 이렇게 이 성경을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경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너희가 있던 자를 건지러 오셨다. 이거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요, 이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정한다고 되나? 인정하고 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야이 눈먼 자들아 눈을 뜨라고 말하니까 내가 소경인가?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니까 멀쩡하게 눈은 떠있는데 소경이라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에 대해 소경이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소경이라. 이 세상에 대해서 눈이 밝은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말 뜻을 몰랐어요.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자꾸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소경이라 그러면 왜 우리가 소경인가? 영안이 눈이 떠있지 영안이 눈이 떠있지 않으면 소경이라고요. 네. 그러므로 세상은 흑암적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온갖 세상은 권모술주와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에 그것으로 행복을 찾으려 하는데 모두가 거기에 매료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소경인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인들이라고 준 하나님 이름으로 가서 한대요. 그게 다 눈먼 자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원하는 것, 사단이 보이는 것에 매료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면 이 세상 우리에게는 행복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쉼이 없는 자에게 참 안식과 행복을 위해 세상을 창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보이고자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 그 구약에 적어놓은 거죠. 이런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선택하시고 율법을 주었어요. 그들에게 뭘 줬다? 율법을 주었어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이것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에 준 약속의 말씀과 또 성취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구별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성취되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은 뭐로 축복을 줘요? 재산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도 있게 축복을 줬다니까요, 구약은. 그런데 신약은 그와 달라요. 자,
자, 이것이 우리가 착각해서 그것을 고향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복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되고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사신 말씀을 선지자가 오셔서 선포한 내용을 우리가 실질적인 구원으로 우리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선택의 말씀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주신 말씀대로 살면 복이라. 신명기 28장에 그 얘기죠. 그 복이 뭐예요? 이게 창세기 공부할 때 이제 배울 겁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하도 좋아하니까 한번 해봐요. 바라크. 이게 히브리어예요. 바라크. 이게 뭐냐면 이 바라크라는 것은 끌어엎드리다, 찬송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끌어엎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 실망돼요. 창세기에서 이 천지 창조를 하고 너에게 복음을 허락했어요. 그 복이 그거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떠난 자에서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다는 인포메이션적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복이라는 것을 왜곡해서 신명기 28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이런 복, 이런 복, 이런 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사광주의 복을 받고 뭐 뭐든지 위안과 짐승에도 복을 받고 다 복을 주고 장수의 복도 주고 무슨 복도 주고 무슨 복도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하면요, 성도를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복,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다시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생명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말씀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말씀한 대로 살면 복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가 내려진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결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말라기 4장 6절에 구약의 말씀,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세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한 결과가 율법을 주어서 법을 주었더니 그대로 하면 너희가 산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결과를 봐라. 심판을 내리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을 약속이며 제 안에 있음을 알게 하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교만하고 하나님과 동등되어 선을 행할 수 있다고 하니 한번 그 법대로 한번 지켜 의인이 되어보라. 그래서 율법을 준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 율법 아래 태어나실까? 율법 아래 심판을 입는 자들을 속량고 오셨다는 얘기는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준 이스라엘에 태어나게 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이 떠난 자들이 너희들이 내 법을 주어서 그대로 살면 너희가 다시 나한테 돌아올 수 있을 것이요, 그대로 못 살면 너희들이 심판받는다고 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법, 율법 아래 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심판받을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오셨다. 율법 아래 오셨다. 유대인 혈통으로 오셨다. 그게 약속의 자녀다. 이 얘기 성경이 설명하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니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 그 공부를 하시면 그 의미와 뜻을 알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올바른 길로 가게 돼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심판 아래 있는 자들 속량께서 그들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다 심판의 대상인데 예수님 대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이제 저주형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그 저주를 받고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온갖 세상죄를 다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지고 갔다는데 여전히 우리는 꿀꿀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예수님이 묻는다고 해서 묻지 않는다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들어있는 사단은 다 몰아내 주니 너희가 세상 가운데 판단하는 모든 생각들을 그런 생각을 나지 않게 해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에 따라 준행하도록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제가 너무나도 막 이렇게 막 애타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올바른 길로 가요. 우리가 분별력을 갖자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더러운 귀신 사람이 나갔을 때는 물 없는 곳으로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러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단의 노예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냈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 그때가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의 세력부터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간 그들이 물 없는 곳이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사단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사단의 세상에서 건져냈다는 의미인데 이게 다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들 안에 들어있던 귀신들이 어디로 돼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는데 물이 없는 거, 말씀이 없는 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찾는데 그 귀신들이 나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세상 사람들 다 귀신 들려 있어. 들어갈 데가 없어요. 다 차서 꽉꽉 차가지고. 그러니까 다 찾아가서 갈 곳이 없더라. 그래서 갈 곳이 없으니까 아예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25절 가보 뭐냐면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됐대요. 텅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텅 비어 있다는 건 그 안에 그러니까 귀신들이 다 나갔기 때문에 귀신도 없고 하나님도 그들이 하나님이 구해왔는데 하나님 영이 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하나님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되고 청소돼가지고 다 텅 비어있어서 그래 잘 됐구나. 우리가 이 귀신들이 딴 데 가보니까 다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귀신들이 갈 데가 없어요. 들어갈 구멍이 없다니까요. 10,000원이라서 10,000원 버스라서 전철 타면 그러죠. 다음 차를 타시라고. 그러니까 탈 수가 없대. 자,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들어간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귀신이 얼른 다른 귀신 일곱을 데렸다는 얘기고요.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혔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도 더 악한 자, 나중에는 그냥 전부 다 심하게 되었더라. 지금 너희들이 그런 상태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지금 민족한테.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라고요? 이게 이스라엘은 누구를 지금 대변한다고요? 우리를 대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길 가운데 그들이 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죽인다니까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왜곡된 거짓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들이 의를 세우고 하나님을 빙자하고 오히려 사단을 사주 아래 꽁꽁 묶여서 변치 않는 종로를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형편이 그렇게 되었는데 이를 빌어 기록한 난들이 형벌로 이스라엘의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1절에 22절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이 나게 될 것이라. 결과적으로 마지막 심판을 의미합니다. 수없는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지들이 외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신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키겠다. 자신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키겠대요. 자금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켜보겠다. 자신들이 의도되고 의를 막 내세웁니다. 이게 의로운 일이 아니냐. 우리가 이 민족 우리를 살려야지 누가 살리겠느냐. 하나님을 빙자해서 소리지.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모독죄라는 거예요. 누가요? 모든 세상 만물을 권세자 통치자 누구 하나님의 안에 서 있다.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관자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엎드려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독한 데는 제사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막 동정을 하고 막 카톡이고 문자고 수없이 와요. 그 동조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청명해방죄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라니까요. 왜 그 죄인 줄 모르냐고요. 그리고 이 말씀 후에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7가지 화에 대해서 말해요. 너희가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너희가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너희가 표적을 구하는 이유, 다 이 이유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너희들은 다 귀신들 자, 기머거리고 이 소경이다.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느냐? 먹고 배부른 걸 구하느냐?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구할 것이 없노라. 이게 진정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 아래 벗어나야 됩니다.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분이 성취를 바라보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사단의 세력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이게 음부의 권세, 반석 위에,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 말씀 위에 세운 자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다 풀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